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3년여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죠? 먼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3년여 동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생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세속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가 놓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믿지를 못했고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아 보니까 예수를 배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순종의 규칙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인데 인간을 위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가장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개념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또는 길러주신 부모, 또 영적인 부모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 부모를 말씀하고 있죠. 또 연령적인 부모란 나이가 많은 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32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따라서 소위문답 64문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64문 함께 봅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대하여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존경심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19장 3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보살핌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기근 중에 있는 부모님을 애굽의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공경하는 모습이 있죠.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이죠. 함께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종은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공경한 것,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 주고, 이것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이다. 마지막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약속된 복이에요. 또 출애굽기서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돼요. 공경을 받아야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생각하냐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 자녀들의 복을 빼앗을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복 받아야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물질로도 복을 받고 건강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지옥 가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무가치한 거예요.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물론 젊었을 때는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땅의 것으로 있을 수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가면서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구원받는 거죠. 자녀들 천국 가는 걸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나 혼자만 가면 돼.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들 같이 가기를 원할 것이고 온 가족이 천국 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정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뭘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예비하셨죠.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눈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죠? 출애굽기서 1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패스오브, 패스하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양이 자기가 희생되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데 누가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 망령되는 행실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피,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죽음의 그 날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마지막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피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주셨다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9장 13절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복을 빼앗기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키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이걸 기념하듯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듯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5째 날이죠. 목요일에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하루 앞당겨서 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유월절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켜야 돼요.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직접 잡아서 지켰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아마 닭을 다 잡아본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 닭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겠는가. 근데 그걸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을 잡는데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한 마리 잡는 그게 아니라 식구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서 1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유월절 양을 잡으라. 가족의 식구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족의 식구대로. 자,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유월절을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개개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식구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 12장 22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개개인별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집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개개인적으로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랬죠. 천국은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가족이 함께 천국 올 것을 우리에게 많이 명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 날에 그 가족이 집에 다 함께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는가. 구원받으면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가족, 친척, 형제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먼저 가족, 형제, 친척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약속을 받죠.
이 집에 붉은 줄을 매고 너희 가족을 다 모으라. 그러니까 붉은 줄은 유월절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린 것과 같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말 가족들, 친지들을 자기 집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3절 함께 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먼저 가서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라합 기생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다 끌어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받았어요. 예수의 피를 믿었던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기쁨이 그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저들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밤에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셨어요. 깜빡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했겠죠.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하기에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에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암송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유월절 양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했게 해서 한 사람 믿으면 온 가족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은 가족 대표가 한 사람만 잡는 게 아니고 가족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아내 그냥 구원받고 아내 잘 믿으니까 남편은 그냥 구원받는다. 자식들은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즉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요.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유월절 양 예수의 피를 다 믿고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의 피를 먼저 믿은 자가 영적 가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집안의 영적 가장입니다. 가족 구원이 나에게 있어요.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고 아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형제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그 사명 하나로 목숨 걸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동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어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천국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유월절 양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마지막 날에 정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가? 묵상하고 또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서 온 가족대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은 온 가족이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켜야 되죠?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성전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나그네의 길, 안개의 길을 말씀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유월절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임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은 운물에서 기르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기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물을 기르는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여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내로 들어가면 한 사람, 그를 만난다는 것은 남성 3인칭 다수예요. 남자를 말하고 있다. 즉 어떤 집의 남자 종, 그 종이 물동이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들 중에 한 남자를 발견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죠.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객실은 집주인이 소유한 여러 방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큰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보면서 그 집주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유월절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주세요. 혹시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과 함께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즉 예약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약된 준비된 방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예약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소개받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인은 예약된 방이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보여진 방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년 성도가 모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락방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택한 곳이며 또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라고 하는 사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비하신 것, 예정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온 가족,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가?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 지켜요.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때 뭐예요? 제일 먼저 감사하죠? 한 주간 동안도 살려주신 것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한 거,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간격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에 꼭 예배 드리니까 믿음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가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배가 등한이 되고 예배가 빠져지게 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다 그랬죠. 아, 교회 필요 없어. 그 교회가 요즘 얼마나 타락했어.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아.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유월절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걷고 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더라고요. 함께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왜?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딸마다 성전의 기쁨으로 감사로 들어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개개인이 믿어야 되고 또 가족이 다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은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유월절은 가족 개개인별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해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 뜻이겠죠?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시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그냥 행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명령에 따라 나갑니다.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뒤따라 들어갑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약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경험을 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 경험에는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성경 66권대로 해야. 왜?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여 진리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 말씀만 지켜야 된다라고 증언해 드렸죠.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꽃은 다 시들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 아래 둬서 안 돼요. 내 생각 아래 둬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아래 둬서는 안 돼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지키면 돼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는 거예요. 아침 저녁 번제로 드렸다,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 가증히 여기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증히 여겨야 돼요.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되기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국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증히 여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겁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가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경험들이 앞서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져요. 이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제자들이 지켰던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죠?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믿은 말씀 가르침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암송해 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따라 가정이 평안해요. 형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말씀 따라가면 그냥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받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잘 아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시험과 비바람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임을 성경은 약속하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라. 누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그대로 잘 지켜서 우리 온 가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약속대로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먼저는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 잡아서 지켜야 돼요. 이거는 가족 개개인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예수의 피를 믿은 자가 이제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꼭 예배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요. 말씀대로 행하기만. 그러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가족대로 유월절 양피 잡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구원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말씀 그대로 잘 지켜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정말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집을 넘어가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